오늘 쓰임받도록 리셋하라 30번째 시간입니다. 잘못이 없으면 당당하다. 잘못이 없으면 당당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습니다. 때때로 현대 교회 중에서 전도한다, 구원사역한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사람들 중에 개인적인 삶이 여전히 죄에 덕지덕지 머물러 있는, 회개치 아니한 죄악을 가슴에 가득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불신자들이 영적 상태가 흑암인고로 교회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경험적으로 너무나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되레 뻔뻔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흑암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요. 그게요, 뿌리로 들어가 보면 신학적인 사탄 배상설에서 나온 하나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동시에 거짓하는 입술이 돼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의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사생활이 음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 없는 속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 당당함이 없다고 했죠.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 그러나 잘못이 없이 매를 받으면 그것은 핍박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다.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딱 가지고서 오늘 현장 메시지를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잘못이 있는 자는요, 뻔뻔할 수 있지만 당당하진 못합니다. 왜냐? 끝까지 당당할 수는 없어요. 그가 자기를 변호하면서 강변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는 당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혀가 자기의 컨트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실을 직고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은밀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거기 때문에 끝까지 당당할 수는 없죠. 그러나 잘못 행한 것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론으로 먼저 잘못 행하는 거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편법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치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예요? 속임수, 꼼수.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서 매우 비양심적으로 해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데 이 사람에게 위법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무언가 속이고 무언가를 갈취를 해냈어요. 이게 편법이죠. 주님은 일정하지 않은 자와 저울 추를 미워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주 편파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망을 막 요리조리 피해서 사람에게 피해도 끼치고 또 자기의 편의에 맞도록 그걸 해나가는 거죠. 편법은 마음의 문제죠. 마음을 악하게 쓰면 사람은요, 이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악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꾀를 내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편법을, 속임수를, 꼼수를 자꾸 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편법을 부리는 자들이 널렸어요. 어떤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통신사 어떤 거를 옮기고 다시 어떤 패키지로 이렇게 계약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막 잘 알고 한다 싶어서 이제 맡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패키지로 옮기는 데에 엄청난 사은품하고 혜택이 있었어. 이 사람은 몰라. 그래, 이 사람은 돈을 계속 내는데 그 사은품하고 혜택은 누가 받았냐? 내가 해줄게 하는 이 사람이 몰래 다 챙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편법입니다. 잘해줄게 막 이렇게 하고요. 이제 그 중간에서 이득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이 사실을 왜곡한 것도 거짓이지만 많은 사실 중에 자기가 이 편집하는 거, 빼버리는 거, 이건 말 안 해도 돼. 이거는 내가 알아서 챙길 거야. 그래서 보고하지 않은 수고비는 삥땅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굉장히 정직한 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고비 알아서 챙기고 커미션 알아서 챙겨 먹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 다 그렇게 한다. 이런 편법이 난무하죠. 둘째로 편법보다도 보다 더 노골적인 건데 뭐냐면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은 illegal, 법적이지 않은 법을 어기는 그와 같은 것이죠. 행위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 법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겠냐, 그렇게들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악한 법을 제정해서 그걸 좋은 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지요. 한 사회가 급격하게 음란하게 되는 데 있어서 수년 전이었죠. 간통죄 폐지. 성경은 이 음란하고 간음하는 게 죄라고 말하는데 죄 아니라고 폐지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요,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법이 자행이 되는데 이 불법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행위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법하고 관계없는 어기는 이 불법을 막 행하는 그런 세상이죠. 셋째로 편법이나 불법보다 더 엄청난 게 뭐냐? 무법입니다. 이건 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lawlessness. 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악으로 완전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 성경이 사탄을 지칭할 때 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무법자입니다. 법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탄은 아예 자기가 법이지 이 공법, 하나님의 공적인 법, 기준, 이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어느 정도 머물러 있으면요, 사회 전체가 무법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보편적인 살인은 나쁜 거야, 야 거짓말하는 거는 나쁜 거야, 야 간음하지, 되도록이면 간음하지 마, 가정이 중요하잖아. 근데 요새 보면요, 거짓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참 똑똑하다. 간음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아주 즐기면서 사는구나. 그러면서요, 뭔가 막 짓밟고 막 이렇게 해 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가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무덤덤해요. 말세가 될수록 편법하는 자가 넘쳐나고 불법이 옳다 여겨지고 무법한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인데 첫째로 무법한 자들의 현장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무법한 자들이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무법한 자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애써 짓누르고 외면하냐? 무법. 하나님의 법은 있는데 자기에게는 법이 아니야. 왜 그러냐? 첫째, 음란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음란하게 살려고. 마구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암말이 발전기가 와가지고 이리저리 부르짖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이웃의 아내를 따라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구나.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성적인 욕구에 미쳐서 돌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 현장. 그래서 이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세대나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음란한, 총체적으로 음탕한 그런 것이 뭐냐? 무법한 자들이 만들어가는 현장이에요. 무법한 자들. 여러분,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짓지만은 음행은 자기 몸에 짓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임을 알고 정말 마음으로 정결을 향하여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규례는요, 5대 제사에서 끝나지 않아요. 정결 규례를 같이 주셨어요. 유월절 다음은 무교절이 같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주님 앞에 또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 뭐라고 했냐?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라고 했어요. 이 미혹이 뭐냐? 거짓말입니다. 무법한 자들은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자꾸 거짓말을 해요. 막 우리 평안하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 전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 함께 받은 대로요. 미혹해요. 뭐냐? 가짜 회개로. 그럴듯함으로 미혹해요. 지금 우리 수도권에 4단계를 조정해야 되냐? 왜냐하면 교회들이 뭔가 부글부글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나 던져둬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편법이에요. 이 조정해서 전체 인원의 10%까지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단 최대 99명. 그러니까 참 기독교인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미혹이에요. 뭐냐? 거짓말이에요. 무법한 자들은 거짓말을 막 만들어냅니다. 모든 인민이 잘 사는 나라. 무법한 자들은요, 시대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사회주의자 아니었냐? 응? 예수님이 공평하게 나누라 하지 않았냐? 성경에 있을 것 같은 말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성경 안 읽은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실 때요, 건너편 마을로 가서 쫙 걷어 가지고 5,000명 먹이자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무법한 자들은 뭘 결국 하고자 하느냐? 우상 숭배를 하고자 해요. 하나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꿔놓으려고 해요. 무법한 자들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무법한 자들의 자기들의 당이 올라가든지, 무법한 자들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으려고 아주 애씁니다. 왜냐? 그래야 공법을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편법하는 자, 자꾸 꼼수를 써요. 마음에 꾀를 내. 자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 모르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취할 수 있을까? 멋있게 말하는데 편법이에요.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거짓말이에요. 확신차게 말하는데 잘못되어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현장. 자, 두 번째, 빌립보가 그랬어요. 빌립보에는 모세오경을 전하는 회당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도시죠. 유럽에서, 그러니까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 이쪽 빼놓고 유럽에서 복음이 처음 들어간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공직자들이 있었죠. 16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상관들이라고 불리는 20절에 나왔던 상관들. 그러니까 도시마다 2명씩 이 공적인 이 시장을 듀얼로 두도록, 그게 로마의 시스템이었어요. 이 상관들, 그래서 복수입니다. 그래서 2명의 이제 집정관을 두도록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빌립보 공직자들이요, 불법과 편법이 난무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뭔가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대상이다. 그러면 막 불법을 행해요. 잘 모르겠구나.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해보니까 잘 모른다. 그러면 막 속이려고 들어요. 뻔뻔하게. 바울이 이 부분을 37절에서 지적을 하죠.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때리고, 뭡니까? 아주 고문하고, 그리고 가두고, 감금. 그러면서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냐. 이런 불법을 행하고도 아무런 사과나 반성이나 정정이나 이런 것이 없느냐. 이게 바울이 이 말이고 이 성경의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4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로 거짓된 송사를 받아놓고서 그걸 가지고 법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대중재판을 해버립니다. 거짓 송사예요.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 적이 없어요. 21절,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 게 아니고 복음 전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해줬어요.
정신병, 귀신병 들린 이 여성을 자유하게 해줬어요. 그뿐이에요. 그런데 막 음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어떤 풍습을 완전히 반대하는 이런 세력으로 그렇게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송사를 해서 대중 재판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상관들이요 같이 동조한 겁니다. 둘째, 옷을 찢어 벗기고요 채찍질했다고 했어요. 이건 로마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이 정당한 재판의 결과 이후에도 함부로 이 형을 어떤 이 채찍질이나 이런 형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도 정식으로 치르지 않고 그냥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이렇게 했죠. 더 나아가서 깊은 감옥에다가 투옥을 시켰어요. 이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 중에서도 금방 뭐 유치장 같은 가까운 감옥이 아니라 중범죄자가 머무르는 아주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기에다가요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벌이나 이런 것이 전혀 이들이 한 행동과 맞지 않지요. 깊은 데다가 갖다 쳐박아 놓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이 발을 결박해 가지고 아예 운신조차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법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네 번째는요, 이제 또 편법입니다. 뭐예요? 그 이튿날 아무렇지 않고 태연하게 평안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추방하는 거예요. 그 전날 막 때리고 가두고 막 때릴 때에 신사적인 말 하면서 때렸겠습니까? 막 포악하게 하고 이 빌립보 성의 사람들이 분노를 전부 다 막 쏟아내도록 그런 식으로 막 정치를 해놓고요. 분노의 정치, 광기의 정치 막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되니까 태연하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갈 줄 알았던 거죠. 살았으니 다행이다 이러고 갈 줄 알았던 거죠. 태연하게 해요.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편법을 쓰는 꼼수와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든지 쉽습니다. 그게 공통된 특징이에요. 왜냐? 편법으로 하면 되니까. 정직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꼼수로 덮으면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뭐든지 쉬운 거예요. 뭐든지 간단한 거예요. 뭐든지 간편한 거예요. 이 지금 빌립보의 상관들 눈에는요, 바울이나 실라 내쫓는 거 그냥 개 쫓듯이 내쫓으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딱 멈춰 세웁니다. 그게 37절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미리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지 않고 이때서야 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성령인도 받았다. 맞습니다. 그게 큰 부분입니다. 성령인도 받았기 때문에 간수를 만날 수 있었고 간수 가문을 복음할 수 있었죠. 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아울러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큰 셋째입니다. 바울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당한 거예요. 잘못이 없어요. 받지 못할 풍속, 이상한 음란한 또는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로마 법에 대항하는 그런 것을 했냐?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잘못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당당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요, 정말 거듭난 전도자가요,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서 전도를 계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회개할 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여름 가물에 이 마름같이 진액이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회개치 않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 있는 속에서요, 자꾸 뭔가 해 나가려고 하는 거, 그거 맞지 않습니다. 씻지 않고 땀 범벅이 돼가지고 찝찝하잖아요. 너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죄를 씻어버리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잘못한 게 없어요.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첫째로 뭐냐? 이들은 그 전날 밤에 감옥에 있을 때 풀어달라고 애걸복걸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뭐였기에 기도하고 찬미했지요? 사도행전 4장 5장에 나오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잘못이 없이, 저지른 죄가 없이, 편법도 불법도 무법도 하지 않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매를 맞고 갇히고 수모를 당하는 이와 같은 것은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핍박이다.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셨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고 너희를 핍박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요, 기도하고 찬미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과 나의 신앙 양심 앞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참된 찬미와 기도가 튀어나올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요, 저는 이 서울에 가서 참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많이 봤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1,500만 원 사기를 쳐가지고 실형을 이게 뭐 합의가 안 되고 뭐 계속 떼먹고 이게 죄가 가중되다 보니까 실형을 살로 들어갔어요. 근데 밖에 있는 자기 가족에게요, 옥중서신이라고 편지를 보내요. 저는 그 사람의 멘탈을 보면서 정말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기가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은 끝까지 당당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는 위증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미하는 거예요. 왜냐? 죄가 없이 맞는 게 이게 하늘의 상급이 되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상태, 이러한 영적 상태, 이 일에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니, 고생을 할 수 있다니, 수모를 겪을 수 있다니, 이와 같은 감사 속에 있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교의 중요한 인물인 간수 그 집안을 딱 붙여주신 거 있죠. 그래서 간수가 막 지진이 나서 이제 다 자유롭게 착고에서 풀려나게 됐을 때 간수에게 봐달라, 또는 막 우리가 도망 안 갈 테니까 정상 참작을 해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냐? 잘못이 없는 당당한 믿음의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짧은 한마디지만 이 사람에게 평생의 답이 될 수 있는 한마디를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까지도 정말 이 불신 가문 복음화하기 위한 모든 성도들에게 붙잡게 되는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게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 주셔서 하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확고한 사명을 본 겁니다. 왜 당당하게 아니라 저들이 와서 우리를 직접 보내, 상관이 직접 와라, 아전을 보내지 말고 상관이 직접 와라,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냐, 왜 이렇게 당당해야 했냐? 다른 말로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받을 평판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경우에 매듭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매듭이 없는. 우리가 대나무가 잘 자랄 때 보면 매듭이 탁탁 있습니다. 그죠? 매듭이 있어요. 어떤 것에 매듭이 딱 있어서 그건 그 사안이었어, 그건 그 일이었어, 이게 정확히 정리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물쩡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요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떠나지만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빌립보서가 또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를 외부인들이 봤을 때, 야, 저 교회 세운 사람이
죄수 출신이잖아. 감옥 간 사람이잖아. 막 매 맞고 막 피 흘리고 그럴 때 나도 봤잖아. 야, 그 잘못이 없으면 야 그렇게 막 맞고 그렇게 하겠어? 이런 말들이 빌립보에 퍼질 수 있어요. 야, 그 사람들 말이야 중범죄자가 들어가는 깊은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뭐 만든 단체잖아. 야, 그거 뭐 선한 것이 있겠어? 이런 말이 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평판을 위해서라도 공적인 확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칙은요, 공적인 죄는 공적으로 회개하도록 돼 있고요,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회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에게 행한 죄는 개인 앞에 사과하고 배상하게 돼 있고, 여럿에게 저지른 죄악은 여럿에게 배상하고 사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요. 때때로 막 분별이 없는 사람 중에는요, 자기 마음에 품었던 막 되게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막 여럿이 모여 있는 데서 얘기하는데 다 불편해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화장실 가서 큰 볼일 봐놓고 야 모여라 이거 봐라, 내가 얼마나 큰 똥을 싸질렀는지를 봐라, 아나콘다 같지? 아니야. 불편해요. 냄새나고.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회개하면 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쳐 그러면요, 그거는 속건제를 하고 이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사람에게 잘못하고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퉁치는 비양심, 썩은 양심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적 없어요. 그래서 은밀한 것은 은밀하게, 드러난 것은 드러나게. 그러나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이렇게 한 건요, 빌립보 지역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 책임 있는 상관들이 와서 직접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잡혀 들어갈 때는 중범죄로 잡혀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더라,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법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죄는요 기생합니다. 죄는 그곳에 곰팡이처럼 퍼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리쬐지 않는 곳에 죄가요 누룩처럼 곰팡이처럼 번져가요. 우리 이러한 곳이 없도록 마음의 창을 열고 우리의 삶의 커튼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빛을 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2세대와 3세대를 위한 이 말씀에 분명히 세 가지를 말씀해 두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어 행하라. 그래서 편법과 불법과 무법의 세상인 이 가나안 땅과 또 오늘날 이 빌립보 지역과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복음이니까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역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명령은 뭡니까? 신명기 6장을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 명령은 도덕법을 말하는 것이다. moral law, 도덕법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인간,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행동과 인간 마음가짐의 대원칙 10계명, 이것이 명령이다. 그래서 모든 세대에 통용되는 거고 근본 원칙이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 말씀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둡니다, 그죠? 근데 그게 한편으로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빨간 글씨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하신 말씀이 이 모든 거예요. 그러나 10계명만큼은 친수로 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도덕법,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도덕법은 근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근본 원칙.
그리고 규례는 뭡니까? 두 가지지요. 제사법과 정결규례. 제사규례와 정결규례. 5대 제사와 그리고 정결규례는 무엇을 먹을지 또 어떻게 씻을지 삶의 여러 가지 정결에 대한 부분이죠. 이걸 규례를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건지, 이 5가지 모두가 피 언약의 중요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셋째는 법도입니다. 이것은 시민법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를 이루었을 때,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도 교회에 안팎에서 어떠한 행동과 또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그게 시민법이죠. 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배우고 근본 원리를 배우고 규례를 배우고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배우고, 법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배워나가야만 무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 가지로 이 3가지 서론에서 얘기했던 편법과 불법과 무법이 아주 난무하는 게 말세예요. 음녀가 다스리고 짐승이 통치하고, 그게 말세의 시간이거든요.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오늘날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현장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이 선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죠. 불법에 아주 피해자가 될 수 있죠. 편법에 막 이렇게 뭔가 놀아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세상에 아주 똑똑한 머리 굴리는 사람보다 못하니까요. 세상에는 정말 머리를 기똥차게 굴리는 인간들이 많아요. 무법한 세상에서요, 우리가 다만 욥처럼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다면 우리는 끝에 가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예배 금지 시대에 어떤 교회들은 막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열어나가요. 어떤 교회들은 현장 예배, 이 교회당 예배 이걸 사수해야 되지 않겠냐 막 하고요. 막 법적인 다툼도 하고 이렇게 해요. 둘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참으로 돌아와야 되고, 무법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법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가서 돌아본 곳이 40절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막 시작하는 이 빌립보 지교회를 들어가서 위로하고 만나고 이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빌립보 전도를 마무리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영원함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다 지나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하고요, 주님의 법이 마지막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감옥까지 들어간 바울과 실라의 이 전도자의 걸음을 보여주시면서 이 현장이 어떠한 곳인가를,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갖 편법과 불법과 무법이 넘쳐나는, 그래서 음란과 거짓과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그와 같은 현장에 우리가 또한 이번 한 주간도 들어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변명거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밀한 죄 은밀하게 회개하게 하시며 드러난 죄는 드러나게 회개하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서 피해를 끼친 자 있다면 그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또한 아버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주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가 단 한 번 복음을 전할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전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